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러한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의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의 풍경도 또 우리의 마음 자세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번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안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 신앙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의 삶은 점점 변하여서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신앙이 진짜 안전한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안전한가? 나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간섭하고 있는지, 반대로 나의 삶, 나의 신앙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든지,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찝찝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법한데 당시에 여러 정세로 보아 이 위대한 왕이라도 이 꿈의 찝찝함은, 불안감은 엄습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에 빠져서 두려워하다가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최고의 지혜를 모아서 왕에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합니다.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이야기해 달라 했는데 너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벌려 하는 거냐? 너희들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왕의 어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어떤 문제냐면 이 지혜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그대로 꾸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다가옵니다. 그 꾸었던 꿈은 이러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허벅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다 부숴 버리더라. 그것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머리의 금은 바벨론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녹과 같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장단을 맞추었겠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였는 것이 아니지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지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듯이 아니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이 4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 너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참 신이시다. 만왕의 주제인 하나님이시다. 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신은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이방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신나잖아요. 지금 이방의 우두머리 바벨론의 왕이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야, 이쯤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이 나잖아요. 야, 이 왕이 변하여 하나님 믿고 이 왕이 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이 왕이 변하여 이 왕 한 사람이 변하여 온 나라가 바뀌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흥분감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180도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보면 두라평지에 큰 신상을 세웁니다. 큰 신상을 세우는데 금신상을 세웁니다. 오늘 꿈꾸었던 데는 머리만 신상이었는데 금이었는데 오늘 20m 30m 되는 두라평지의 큰 신상을 전부 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꿈에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큰 금신상을 전부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금신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영광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오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관료들을,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악기가 연주될 때마다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3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역금과 양금과 세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생황이라는 영어 번역을 보면 빅파이프, 아주 큰 악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 오늘 국가에서 아주 지정된 사람, 고위 공직자들이 모였을 때에 국가에 행사할 수 있는 큰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작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고위 공직자들끼리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악기가 연주될 때마다 누구에게? 금신상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우리가 좀 전에 다니엘서 1장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3장에 오자마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던, 놀랐던 거지. 그 상황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단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쩌면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 신앙의 삶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했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해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 변화 오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우리의 감정도 터치해 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잘못된 것이겠지.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놀라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그 감동 감화를 행동해야 돼.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았다면,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껴지고 아멘했다면, 이 머리와 가슴 속에만 그것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대로 아멘한 대로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머리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아멘하면 우리가 맨날 동일한 거예요. 한 주간 교회 와서 그렇게 머리로 깨달았던 것, 마음으로 느꼈던 것 아멘하고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똑같은 신앙, 그런만 신앙, 어린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아이들과 수련회 하는 시간만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기도에 매일 저녁 집회는 6시간, 7시간을 했어요. 평소에 우리 아이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혀놓으면 1시간 넘으면요, 몸을 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수련회 가면 달라요. 처음에 수련회 갈 때에는 그저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잘하지 않았는데 수련회 가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아이들이 그 2박 3일 동안 반응도 받고 기도도 하고 눈물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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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절을 외우면서 암송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물론 그랬던 그 아이들이 학교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달, 2달이 되면 원상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이 그때에 만났던 주님, 그때에 집중했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그들의 삶 속에 머리가, 그리고 마음이, 가슴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액트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한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바뀌더라는 거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부흥회 할 때 보름을 부흥회 한 적도 있고, 때로는 일주일을 부흥회 할 때 작아도 아무리 적게도 일주일을 하는데 그냥이었습니까? 보따리에 도시락을 싸들고 부흥회 장소가려고 하면 동네를 걸어서 2시간 3시간 걸어서 가면 찬송 부르고, 근데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뭐 히트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마이크가 좋고 이렇지 않잖아요. 따닥 붙어가지고 불편함 감수하는데, 그런데도 목사님 설교 한번 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칠 때 찬송할 때 진짜 천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하 기도하고 그것도 몰라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심령이 작은 불편 하나 만나면 감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왜 안 바뀝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야죠.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져야 되잖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당장은 크게 바뀌지 않더라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보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참소, 오늘 고소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위 관료, 갈대아 사람은 고위 관료, 많이 배웠던 사람, 당시에 지성인, 지식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유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소 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참 그렇구나. 지성인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알잖아요. 처음에는 다 지식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꾼 꿈을 모른다는 이유로. 그런데 오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오늘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성인들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왕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자기 보고 싶은 것만 행하고 오늘 큰 신전을 써놓고 오늘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죽인다. 여러분,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을 지금 행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오늘 고위공직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 저 사람들 신고합니다.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머리에는 담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나 삶에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죠. 들어는 성경을 50독, 100독 하신 분이 있고 들어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아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의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으로 내려온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 평생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 삶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가슴에만 그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던 그 사람, 단 한 번도 말씀을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만 사해져 갔다면, 직분의 위치만 바뀌었지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가슴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발을 당해서 나왔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확인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오늘 묻습니다.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회유를 합니다. 오늘 이제라도 그 다음 구절에 이제라도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풀어줄게. 오늘 회유를 합니다. 그때에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순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들을 떠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오늘 3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권력, 제국의 권력, 위대한 왕 앞에서 오늘 그 권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낸다. 우리가 그거 믿는다.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이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하나님 진짜 뜻이 그거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 길에 분명히 감사, 찬양, 경배하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거예요. 능히 건질 수 있는 분, 능히 우리를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이때에 살려주시지 아니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나는 그 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뜻대로 이곳에서 죽을지라 그랬으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이 고백이 그래요. 얼마나 멋진 고백,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삶의 믿음의 체험을 했던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믿음의 신비를 체험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든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저것들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백했는 거 내가 한번 지켜볼 거라는 거예요. 불을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이 불에 다 너무 불이 뜨거워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켜보았겠지요. 오늘 세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그 세 사람이 살려달라고 고통 속에서 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 분명히 살려달라고 할 거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너가 절규할 텐데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안 죽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는데 오늘 그 불 속에서 안 죽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모사들에게 너희들 조금 전에 몇 명 데리고 왔느냐? 3명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기에 4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4번째 있는 형상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었던 것이지.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있는 그들이 사는 인생이 돼요. 풀무불 속에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살아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세월이 교회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풀무불 속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나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있어 보면요, 눈물의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병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병마와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계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병마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영원히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갈 것입니다. 환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역경이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신상 앞에서 약해지지 마세요.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아내리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넓은 문이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금신상이 있고 그것에 절하야 되는 권력 앞에 절하야 돼요. 욕심 앞에 절하야 돼요. 사단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광야 가운데서도
경험했던 모세의 경험, 오늘 풀무불 가운데서도 경험했던 다니엘의 이 경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거 경험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느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유혹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대로변 앞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 풀무불 가운데 내가 있겠노라고 고백했던 믿음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삶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을 누가 불러내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와서 끄집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상한 짓 했구나. 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신비를, 믿음의 신비를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 부어주신다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 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락교회를 심호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교회에 부담이 되실까 가능한 멀리 떠나서 저 남한산성에 계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시니까 좀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계의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문병 왔습니다. 모처럼 교계의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목사님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잠시 고민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일반 성도가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것도 교계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겉모습으로 속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속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 고백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 진짜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